2026년 8월 4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6면입니다. 구약성경 986면 이사야서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내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에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의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그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 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갓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살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살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이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 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 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방나라 모압을 향하여 이스라엘 통치자에게 조공을 바치며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 입장에서 보면 조공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굴욕적으로 보이지만 이는 모압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에게 모압은 떠다니는 새와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 이상 정처 없이 방황하지 않고 안전히 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나라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5절에 나오는 다윗의 장막으로 시작하는 5절의 말씀은 바로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무조건
복종시키고 자유를 빼앗으려는 것으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들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아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 복음 전함과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오해할 수도 있고 왜곡과 불신의 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통해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을 살아가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 요청에 대해 안타깝게도 모압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6절 말씀에서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결국 교만이 문제입니다. 교만하여 감정이 앞서면 분노하게 되고 교만하여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랑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공허합니다. 모압의 현실을 8절이 보여주고 있는데 전에는 싹과 좋은 가지가 자랐을지 모르나 지금은 밭과 포도나무가 말라버립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들에게 생명력이 다 사라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이기는 하지만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나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 포장하게 되고 부풀려서 마치 내 자신이 하나님인 양 높아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함은 다 사라지게 되고 생명력이 없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교만한 모습은 없는지 날마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현실과 상황을 제대로 보는 가운데 무조건 괜찮다, 나는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교만을 멀리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압에 대하여 슬퍼하시며 그들이 임박한 멸망에 놓여 있게 하십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 하라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하나님에게 모압도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교만하여 멸망의 길을 가는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며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끝내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깨우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의인보다 악인에게 향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바로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모압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인 한 사람과 같았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항상 긍휼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두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이 바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